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를 넘어 평강으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의 제목이 염려를 넘어 평강으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험산줄령이 닥치고 세상에 물결치고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잊어버리지 말고 평강을 놓치지 않은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염려를 넘어 평강으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왔는데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모든 경제와 모든 여행도 올스톱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의사협회 회장이신 그분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틀릴 수 없는 것이 유튜브에 나와서 전 국민이 해야 하는 그 말이 그 수치가 틀리면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지난 6일 동안 39명이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인데 의사협회 이동우 회장 말씀이 지난 6일 동안 백신 맞고 사망자가 39명이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2년 동안 죽은 숫자가 38명이었는데 2년 동안 메르스 전염병으로 38명 죽었을 때 야당이 그렇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방역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지난 6일 동안 39명이 백신 맞고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246명이가 된답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들어와서 이 전염병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자 숫자가 이틀 전 기준으로 발표된 것이 1971명이 코로나 걸려서 죽은 자가 1972명이에요. 2년 동안 백신 맞고 죽은 숫자가 246명이야. 지난 6일 동안 사망자가 39명이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백신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람들이 불신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666이라는 그 표가 백신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럴 것 같다고 하는 확신이 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마지막 때 이제 이것은 자꾸 하루가 다르게 증명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데 그 막대한 이익을 준다고 투자를 했는데 내가 찾으려고 반환하려고 그러니까 찾지 못한다고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상화폐를 투자해놨는데 지금은 자기의 지갑이 전자지갑이라는 거예요. 휴대폰에 지갑이 다 들었어. 저도 휴대폰으로 오론뱅크라고 해서 휴대폰도 6자리만 넣으면 내가 돈이 다 나가. 막 이 죄가 다 돼. 그냥 결제도 다 할 수 있어.
버스를 탈 때도 휴대폰 갖다 딱 대면 휴대폰을 찍 하면 요금이 다 나가.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도 휴대폰 가지고 대면 다 출금이 돼. 이런 시대가 왔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어느 날 확인해 보니까 연골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저들이 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이야, 전자지갑. 전자지갑을 추적해서 내 계좌에 들어와서 그 비밀번호만 치면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싹 다 출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지갑이 믿을 수 없으니까 휴대폰도 잊어버릴 수 있고 인터넷에 공인인증서도 잊어버릴 수 있고 이거 누가 해킹할 수 있으니 그러니 안전한 방법이 뭐냐? 너희 전자지갑을 휴대폰에 두지 말고 카드에 두지 말고 네 몸속에 심어놓으면 손목이나 뭐 이마에 칩을 심어놓으면 누가 해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딱 대면 칙 하고 다 나와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아닌 평신도면서 컴퓨터를 30년 연구한 어떤 교수가 자기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오늘날 이것이 666이라는 것을 자기는 확실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의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 선거에서 51.6%의 득표를 얻고 당선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전 국민 투표한 사람들의 100명이 투표했으면 51명, 1000명이 투표했으면 516명이 박근혜 찍어서 당선된 게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세월호 사건 책임을 지라고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가 연설문을 대신 써주고 박근혜는 꼭두각시같이 그 연설문을 이건 일고 난 다음 그런 머리가 텅 빈 여자라고 그리고 정윤화를 통하여 삼성에 결탁을 해서 말을 뭐 2마리가 사준 게 뇌물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새롭게 들어온 정부가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인데 불과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모든 것을 북한이 주이고 모든 것이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을 교체해야 될 야당은 어떠니까? 야당을 보니까 더욱 가관인 것이 36살 먹은 이준석이라는 젊은이가 당대표에 이렇게 그가 곧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박근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무능력간자였다. 이런 말을 젊은이가 가서 대구에 가서 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국민의 입으로 대통령 후보로 들어오면 자기를 분명히 윤석열을 낙선시키겠다. 아니 그럼 제 속에 누가 있어? 이준석의 속에 누구를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이런 불확실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하여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 후손들의 앞날에 대하여 나의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넘어 평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염려를 넘어 평강으로, 염려는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독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리라. 뼈를 마른다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독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어땠는가?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으나 그의 마음속에 늘 불안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한 이 말은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서 30장 27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욥의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대요. 환난날이 내게 임하는구나. 자기가 늘 불행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상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엄청난 환난이 닥쳐온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자기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독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상을 준비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고 주님만 명령 내린 것 같이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너희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이면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야 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 메린나우라고, 메린나우라고 합니다. 메리조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의 합성인데, 마음이 깨어지는 것, 마음이 물품같이 부서지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방탕한 것만큼 죄라는 겁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영적 생활에 최고의 염려가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염려가 가시떨기입니다. 걱정, 근심, 이 어원은 worry, 걱정, worry라는 그 단어는 물어 뜯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 뜯는 것 같이, 그래서 질식해 죽는 것 같이 그런 의미. 염려는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물어 뜯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나 더 올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합니다. 이것을 가불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야, 이 말이 바로 여기란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야. 염려가 팔자야. 쓸데없이 걱정을 해. 쓸데없이. 아니 아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 부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염려 걱정이 많아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염려거리를 다 모아놨다가 하루에 다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적어가지고 통을 만들고 통에다 다 집어넣대요. 이거 하루에 다 염려해야지. 염려거리를 일주일 동안 다 적어서 통 속에다 집어넣고 일주일 지나서 수요일날 이제 염려하는 날 그걸 꺼내가지고 염려하려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염려거리가 사라졌더래. 이게 내가 일주일 전에 왜 이거 가지고 공연히 내가 걱정을 했지? 이렇게 돼버렸더래. 해결되었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 염려 오면은 물리쳐야 돼. 이놈아 어디 네가 나와 나한테 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오잖아요. 가끔 유혹이 오든지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딱 눈치채고 명령해. 어디서 내가 나에게 와서 더러운 생각을 넣어줄라래 이놈아. 당장 물러와. 그리고 생각을 부리쳐야 돼. 생각. 이 약한 생각이 귀신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죠. 염려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당장 부리쳐. 네가 어디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이빨을 들이는 나에 달려들어. 나를 파괴하려고 들어. 이놈아. 이 잡초 같은 놈아. 단호하게 염려를 물리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게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세 번째로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로 이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자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는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는 폭음 폭주 아주 술을 좋아해서 자기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누가 술 제일 많이 마시는가를 거기서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휘관들은 야 누가 술 제일 많이 먹나 하면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술 마시다 죽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요 짜장면 15그릇 넣고 이걸 30번에 다 먹으면 100만원 준다. 그러니까 짜장면을 그냥 15그릇을 그냥 20분에 푼두나 그러고 나중에 숨도 못 쉬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그게 뭘 말하느냐 그런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더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악한 생각이 올 때 죄악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단호하게 명령하고 꾸짖고 기도와 간구로 이겨야 됩니다. 당나라의 신 이백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단수수경유 겁의소수 수경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서 물을 비우려 해도 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른다.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서 물 흐르는 물을 끊으려고 해도 흐르는 물이 끊어져요?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쓰시려 해도 걱정은 계속 쌓여만 간다. 도단수수경유 겁의소수 수경수라는 말이 칼로 흐르는 냇물을 내리쳐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잔을 들어 술을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다 맡기면은
그 다음엔 안심해야 돼. 자동차 키를 맡기고 당신 하루 동안 운전해. 그리고 맡기면은 아니 그 사람이 사고 날지 안 날지 걱정되면 못 맡겨. 아이고 어디 가서 사고 나지 않나. 그 걱정은 그건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맡기지 말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던져버려 맡겨버리면 주께서 해결할지 믿고 의지해야 돼. 기도가 가지고 맡겨버려. 너희는 주 앞에 너희 마음을 쏟고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 하나님과의 대화, 일상적인 대화, 문제를 주 앞에 아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난관과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기를 간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시편 4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다윗은 광야를 걸으면서 환난과 시련을 쫓기면서 하나님은 피난처시라.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땅이 흔들려 바다가 흔들려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얻을 때까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온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네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제가 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시련이 올 때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감사하십시오. 이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까잖아요. 삐약삐약 나온 병아리를 품에 탁 그러면 병아리가 어미 날개 품속에 그 품속에 탁 들어가 깃들여 있어요. 우리가 이 동물들의 모성 본능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만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산에서 이 새들이 그 어디야 서울 미사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모래사장에 그 종달새 이런 새들이 그 자갈밭에다 알을 낳아놓고 어미새, 아비새가 둘이 와서 번갈아 가서 날개를 품어줘요. 품어주면 그 사진작가 그걸 찍었어요. 야, 여기 있는 이 알이 4개인데 알이 다 부화할 건가. 그걸 다 쭉 찍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그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미는 지금 이 자갈밭에서 알을 4줄 놔놓고 이걸 품어주다가 알이 깨어나니까 알을 깨고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살아나오니까 보세요. 이만큼 떨어서 자기가 불러요. 자기 어미 소리 내니까 이 병아리의 아기새는 어미 소리 나는 대로 막 밑으로 뛰어가요. 조금 있더니 두 번째 알도 껍질을 깨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미가 막 불러요. 그러니까 다 튀어나와요. 3마리가 나와서 아직 한 개는 소식이 없어. 사진작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저거는 포기했나? 저건 병아리가 안 나오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껍질을 깎여. 그러니까 어미가 달려와서 껍질을 탁 벗겨주고 그것도 막 뛰어가지고 어미 뒤를 따라가. 어미가 막 불러. 그렇게 막 따라가고 있어. 이 어미 새들이 자기 새끼를 기르는 그 모성 본능은 정말 아주 그걸 보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나와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큰 개가 달려들고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요. 날개를 이렇게 털을 이렇게 올리고요 막 달려들면 개도 도망가고 사람도 도망가. 왜?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 너희를 내버려 두겠냐.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알려 또한 그가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가르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이 흔들려 바다가 어디에 빠지든지 땅이 흉흉하여 끼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오늘 본문 4장 8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이게 무슨 뜻이야? 무엇이든지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이든지 참되며 어떤 경우에도 너희는 믿음을 버리지 마라. 무엇이든지 경건함, 어떤 경우에도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경건하며 참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그 날개 아래를 품어 주십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이런 명칭을 붙이고 다녔답니다. 디테디오스라는 말을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이 디테디오스라는 말이 헬라어로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누가? 염려를 극복한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확신성의 시대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냈던 이인호 교수라는 여자 교수, 그분이 36년생이에요. 86세 되신 이인호 교수가 분명히 우리나라를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촛불 혁명 문재인 정권은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과 같은 저들은 기존 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도 패배할지라도 결코 정권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만 미국과 요새하고 있어요. 선거에 질지라도 절대로 정권을 코락코락하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혁명했으니까.
수양대 우리 감정을 우리 내쫓고서 그 뭐라 그래 그 계유정난이잖아요. 기존 질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지가 새로운 나라를 창업했다고 세조라고 이름을 조자를 붙였어요. 그게 뭐냐? 기존 질서를 허물어버린 거예요. 모 대통령이 중국을 혁명한 것 같이 이 정권은 대한민국 기존 질서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산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직까지 깨어있는 선거가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인욱 교수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정계에 있는 모든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세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공산혁명을 한 것 같다. 저들은 이번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에 패배할지라도 절대로 정권을 허락하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헌법을 개정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 염려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염려를 넘어 평강이 자기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